창세기 50번, 50번째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어서 반으로 갈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야곱을 창조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조성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겪는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조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네, 야곱의 인생의 시작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의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목숨을 잃을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와중에 아무것도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고 허탈한 와중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그 돌베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삼아서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우리를 제사장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으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삼으신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런 와중에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나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러고 있다. 사닥다리가 갑자기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는 사닥다리라고 해갖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stairwa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stairway니까 뭐 이렇게 계단 같은 그러한 거겠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스테어웨이, 사닥다리예요. 여러분들 사다리 하면 어떤 사다리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사다리를 쳐봤더니 저런 사다리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다리, 우리가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저 방법밖에 없는가 봐요.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떠한 사다리가, 어떠한 스테어웨이가 있었을까요? 그때에는 저런 스테어웨이가 있었대요. 소위 말하는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저런 스테어웨이가 있어서 높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저거보다 조금 지나서는 이런 게 높이 올라가고 싶은 저런 게 만들어졌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멀리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에서 보면. 레졸루션이 좀 안습이네요. 네. 우리가 보는, 그리고 저런 디자이어는 오늘도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형상을 띠고 있을까요? 어떤 형상을 띠고 있어요? 보면 아래가 넓고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그러한 모습을 다 띠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저기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건물이고요. 이거는 코리아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를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피라미드도 그래요. 지구라트도 그래요. 입은 사다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래가 넓고 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려면 우리들은 아래가 탄탄해야, 기초가 탄탄해야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크다란 건물을 지으려면 그 크다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그 땅속 깊은 곳에다가 기초를 만들고,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죠. 네, 비단 우리들이 보는 저런 건물뿐인가요? 사회 계층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 계층은 어떤 계층이에요? 노예.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그 위에 조금 더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저런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비단 건물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경제와 인구와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피라미드로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인구 구조도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래가 있고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이들이 자라나면 걔네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바탕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듣는 세상에서 듣고 있는 사회의 전반의 시스템은 바로 저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보고 있는 그 사닥다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 사다리였느냐 하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였어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그 사다리는 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다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사다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닥부터 단단하게 다져서 올라가는 그러한 사다리가 아니었어요. 그 출발점은 바로 하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건축물은 땅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은 바닥부터 탄탄하게 올라가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 꾼 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부터 그 기초가 되어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다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바닥부터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서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보는 그 사다리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 구원도, 우리의 삶의 안정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도 어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네. 하늘로부터 비롯되고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댕댕댕댕 흔들리고 어때요? 그죠? 바닥에 있으면 안 흔들리는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왠지 불안정할 것 같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조난이 당해서 헬리콥터가 쫙 와갖고 위에서 사다리를 쫙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게 올라가죠. 막 이렇게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힘들게 그걸 잡고 올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는 하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다리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여기 내가 땅을 딛고 올라가는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주가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이 있고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시간에 그 3차원의 공간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에서 내려온 것들을 보면 그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어떤 인스팅트, 본능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불안정해 보이고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헬리콥터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계속 출렁출렁이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느끼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바탕을 두고 하늘에 중심을 두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방법은 왠지 내가 보면 이상한 것 같아. 왜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왠지 바람이 불면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요? 나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그건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나의 소망을 거스르는 것이고 나의 기대를 거스르는 것이고 나의 원함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거기에 바로 안정이 거기에 있고 구원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져 있는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까요? 왜 오르락 내리락? 그 사람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일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성취하신 것, 곧 우리들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르고 계신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행하신 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천사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동시에 위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소망, 하나님에 대한 원함을 끊임없이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네,
야곱이 꾼 꿈은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꾼 바로 그 꿈은 바로 길이요 진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었어요. 바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 우리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야 했던 그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분을 꿈꾸고 있는 것이요. 단순히 베고 누웠던 돌베개만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보고 있는 높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그 사다리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것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 당신의 그 하늘의 것, 그 당신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들의 육신 안에 넣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에서 되어진 일을 우리들의 시간 안에 넣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일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넣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시간이라는 것,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딱 한계가 가장 큰 한계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 네, 우리들은 끊임없이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잖아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면서 프로블럼 이상한 이렇게 물리 방정식을 이렇게 solving 하잖아요. 그러면 푸는 거에 가장 큰 constraint, 그 제한 조건은 항상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공간에 갇혀 있고,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더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간은 유한하고 시간도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는 시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고, 하늘에 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네, 우리는, 나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 모두는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비록 100년 남짓한 시간을 살지만 우리들은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부어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을 소유한 사람.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들은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우리들은 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왜? 우리들은 영원한 그 무한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지요? 왜 이렇게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요?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어떻게 대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의 근간에는 바로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사랑했던 멀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가 사랑했던 최전사님이 하셨던 모습도 역시 그래요. 물론 최전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보았잖아요. 전사님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손해봐야 하고, 왜 스스로 손해보는 결정을 그렇게 해야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말이 되는 그러한 그거하고 관련 없는 그러한 결정들을 서스럼 없이 내리시고 실행하고 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들은 이제 무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억울하면 돼요. 내가 조금 더 피해보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욕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닿았는데 그 사다리를 딱 봤는데 13절에 13, 14, 15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다리 위에 제일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 위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신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을 받기 원해요. 우리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줄게,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자손을 인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게 진짜 복이 맞아요? 왜 복이 맞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야곱이 첫 번째 내가 누운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는데 야곱이 누운 땅을 받아가 땅 부자가 됐어요? 땅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가진 땅은 물론 그다지 많지, 물론 나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라는 걸 이루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가,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우리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때문인 줄 아세요? 마지막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얘기해 주신 그러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복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나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도 그런 이야기였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겠지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저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주시겠다 하는 그 땅은 피지컬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땅을 흙으로 만든 나의 이 존재를 갈아 엎으시고, 나의 영을, 나의 옛 자아를 새롭게 갈아 엎으시고, 그리하여서 새로운 나를 만드시고, 새로운 나를 만드시고, 2025년 8월 17일의 버전의 홍철화에서 8월 18일의 홍철화의 버전으로, 그 다음 버전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당신의 땅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그러한 자손들이에요.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나와 동일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만해지면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여기에서 그려놓으신 그것은 바로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로, 하나님의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로 행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에 보면, 성경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죠. 그렇죠? 너무 강하게 긍정하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단 요만큼도 안 달라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걸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은 좀 우리보다 좀 나아서 저렇게 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차이는 머리카락만큼도 차이가 없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거하고 동일한 만큼 저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직 못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제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성공되어지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내가 볼 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성공의 방식대로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면 왜 저렇게 되어야 하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나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걸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런 반문이 되어질 때가, 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울, 잘 배우고
인격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별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곰곰이 다 곱씹어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됨됨이가 되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 홍철아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제가 여러분들보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조성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조성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가정이든, 그런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취하심, 그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죄인이고 도망자고 꽤 많은 사람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에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에서는 야곱하고 에서하고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지 않은 자? 야곱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에서는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에서는 되게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고 등치도 크고 남자답고 능력도 있고 좋은 사냥꾼이었다고 나오니까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보면 재주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동생의 꾀에 넘어가서 자기의 그걸 홀랑 이렇게 먹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잘못한 게. 근데 야곱은 꾀도 많고 사기도 치고 뭐 이리저리 꽤 수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달랐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야곱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거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의 환도뼈가 꿰어지는 그러한 순간들마다 우리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많은 일을 하죠. 때로는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이제 기도 안 해. 기도 못 하겠어. 뭐 이러거나 저 사람이 때문에 짜증나.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그래서 이 교회 안 가. 많이 해보셨나 봐요? 뭐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 너무 힘들어. 매주 일주일 제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인원은 여러분들이 사고 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일주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다시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끝나지 않는 어떤 이렇게 짐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한 마음이고.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너무너무 실망되고 좌절되어서 신앙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율법을 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이것들을 다 때려 엎고 뒤집어 엎고 싶을지라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단 하나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어찌 보면 그 하늘에 대한 갈망, 소망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라고, 세리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 홍철아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다 떠날지라도 당신에 대한 소망만은, 당신에 대한 갈망만은, 하늘에 대한 원함만은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해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선 뭐라고 얘기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한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 인생 속에 붙잡고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길이 무엇이에요? 길. 우리들은 길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다시 돌아가야 하네요. 길을 하면 우리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무엇이냐 하면, 길 하면 우리들은 길을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면 목적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내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왠지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들이 얘기하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길이 길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음 걸 보셨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드라마예요. 네 앞에 보이는 건 천길 낭떠러지 뿐이다. 이러면 길이 아닌 길을 달려온 게. 길이 아닌 길이라는 것이 어찌 처음부터 있단 말이오.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 이 썩은 세상에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고자 달려왔을 뿐이야. 어리석은 소리 마라. 결국 네놈이 잃은 길은
죽음을 자초하는 벼랑일 뿐이야. 틀렸어. 내 오늘 이곳에 뼈를 묻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기 위해 걸을 것이오. 언젠가는 그들의 피와 혼이 계곡을 메꾸고 강을 메꾸고 반드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새 세상을 열 것이오. 나는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야. 다만 제이야, 내 이번 생은 여기까지 외다. 어서 거두어 주시오. 죄송합니다. 끊어서. 네. 여러분들이 사랑한 오래된 드라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가 여러 어떤 소스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길이 무엇일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좀 깨어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천재적인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길이 무엇일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사람이 생각하는 길은 그래요.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 생각해요. 다음에 또 다른 드라마가 또 있어요. 보세요. 장모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아니요. 그런 건 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법이니까.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는데도요. 실패가 두려우신 겁니까? 제가 이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그냥 해라. 성공이든 실패든 상무님 방법으로 하세요. 혹시 압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지. 무슨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여기엔 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하면 돼. 그게 길이야.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성공하면 그게 사람들이 길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왜? 세상에서 말하는 길은 그래요. 걷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잘 되면 그게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자신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내가 걸어야 하고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져야지만 그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 대신 그분이 어디에 오고 계시나요? 바로 그분이 나에게 걸어오고 계세요.
길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되신 그분이, 생명 되신 그분이, 길 되신 그분이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내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건 따라오지 않건 상관없이 길 대신 그분, 길이신 그분, 길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약속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바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두신, 당신이 계획해 놓으신 당신의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철아야, 여기선 좌회전이다. 아니에요, 나 좌회전 하기 싫어요. 우회전. 철아야, 아니야. 내가 아까 좌회전 하라 그랬지. 유턴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들을 계획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당신이 셋해 놓은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은 내 자체가, 나 자체가, 홍철화 자체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체가 목적지이고 여러분들이 걷는 그 곳 위에 길이신 그분이 함께 걸어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고단할 거예요.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번 주에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 딸 서린이도 처음 하이스쿨을 가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아빠 너무 어려워. 너무 내가 잘하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네, 저 역시도 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러한 고민과 염려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는 그리스도 길 되신 그분이 우리들을 인도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나를 목적지 삼아서 목적지 되신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기하신 것처럼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에도 우리들 예수님 그분은 나를 목적지 삼아서 나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깨닫는지 아세요? 야곱이 이걸 깨달아요. 야곱이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을 깨서 깨달았던 게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길 대신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기서 찾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기에서 찾아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somewhere else, certain place 그쪽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야곱이 꿈꾼 그 이야기는, 야곱의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자체를 길 삼아서 우리의 길이 되시어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분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스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조성되어진 것처럼 나를 만드시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조성해 가시는 그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의 사랑이 없으면, 당신의 긍휼이 없으면, 당신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삶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그러한 삶임을 하나님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 인생 속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본능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세상에 땅의 기초를 쌓고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손해볼지라도, 이 땅에서는 비록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상이요, 상급이요, 부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움직여 걸어가야만 그곳에 길이 만들어진다 말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내가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를 당신의 목적지 삼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분, 그리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께서 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